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김동주 목사님이 스타트를 끊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찬희 강사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오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 나라 앞에 소유격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통치하시면 직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딱히 어떤 정해진 국경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나라이든지 또 사업터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요, 최고의 선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금방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 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법과 공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또 독재자는 무력과 군사력으로 다스리지만은, 또 우리 회사 사장님들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돈으로 다스리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시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통치는 어떤 힘과 무력과 권력보다, 그렇게 통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과 파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같이 읽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은 그 어떤 어둡고 부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찔러 쪼개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병든 사회라 할지라도 말씀은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분이 이 로마 제국이 이 북방의 야만족인 게르만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 국가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가 저 야만족인 게르만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게르만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 안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르만 민족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복음이 그 민족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상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유명하게 알려진 그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많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로 내 삶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내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우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특별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주일 설교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치에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정착이 되면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주일 설교로만 오늘 예배 다 드렸다, 신앙생활 다 했다, 말씀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과 규칙적인 이 성경의 내용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요렇게럼 저렇게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으로 삶을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죽보다는 어느 게 맛있습니까? 집밥이 맛있죠. 그죠?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은 양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다독하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더 하나하나 한 구절 깊이 있게 더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몇 구절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경건한 수도자였던 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빨리 읽으면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벌이 꿀의 표면만 대강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것보다는 꽃의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벌이 되어야 한다. 가장 깊은 곳에 과즙을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꽃 속에 있는 그 꿀을 빨아먹고 있는 벌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묵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귀용이라는 분의 어떤 예화이죠. 오늘 내가 3장을 읽었다, 5장을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제 다 훑었다, 1번 훑었다, 3번 훑었다, 여러 번 훑었다, 그렇게 물론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훑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사기나 여러분 스캐너를 한번 조작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복사기나 스캐너의 종이를 문서를 딱 놔두면은 그 밑에 광선이 이렇게 한 번씩 비추어서 그 문서를 정확하게 읽어 정확하게 복사를 하거나 스캔을 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세워놓고 말씀이 내 생각을 스캔하도록, 말씀이 내 마음을 스캔하도록,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고 우리의 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군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저기 유명한 큰 항공사의 비행기 조종수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비행기 조종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철칙같이 알려진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처음 조종할 때에 그것은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지하라고 하냐면 계기판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조종수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은 계기판을 보면 하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계기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계기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막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바쳐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다 같지는 않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영국이라는 나라, 신사의 나라, 참 굉장히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은 1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미국에도 이 노예 제도가 있지만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노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이 영국 노예 제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읽다가 이 인간을 사고 팔고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이었는지, 이 의회에 나가서 의회 안건을 올리면 부결이 되고 또 올리면 또 부결이 되고, 때로는 다른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항과 핍박과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무려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마침내 1833년 6월에 그는 임종을 앞두고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그런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 임종하게 되지요. 그는 영국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영국 땅에 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뭐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여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유명한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압구정동에 가면 청담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 고등학교가 이제 신문에 크게 기사도 나고 했는데, 이 청담고등학교 안에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동아리의 이름은 카리스라는 동아리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인데, 이 동아리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인데 말씀 공부하는 또 예배 모임하는
그러한 동아리입니다. 이렇게 사진에도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동아리 회원들은 매일 아침 등교해서 아침 7시 30분에 모여서 큐티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참 요즘 학생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은 수요일 날 점심을 빨리 먹고 이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기도와 사회 이것들을 학생들이 다 하고 가까이 계신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2시간 전부터 이 학생들의 부모님, 주로 어머님이시죠. 어머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점심 때 식사를 또 나눠주고 간식을 나눠주고 또 어머님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모임이요, 처음에 서너 명이 모였다가 지금은 한 1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이 동아리 모임의 이 결과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청담 고등학교 안에 왕따나 학교 폭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카리스 동아리의 부원들이 이 학교의 그 반의 클래스에서 선한 전도사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그냥 무슨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보기 때문에 무슨 거친 행동이나 어떤 그런 폭언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놀랍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한번 이 고등학교를 한번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총동원이 되고 경찰력까지 동원이 돼도 근절되지 않는 이 학교 폭력이 이 동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경쟁과 왕따와 폭력으로 신음하는 교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말씀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은 나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고,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처한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자 손손들에게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